통합찬송가 39장입니다. 간주 없이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주는 은혜를 받으러 모여오는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대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런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유와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유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또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 돌리는 일에 쓰기를 원합니다. 분명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 만났을 때 저희가 수고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또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시간 잘 관리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기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 죄를 주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내놓을 때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지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제발 이 죄를 멀리하고 끊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새기고 더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 말씀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여 주님 만났을 때 참으로 신실한 신부들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장이지? 죄송합니다. 예, 통합 찬송가 통합 찬송가 47장 예, 드리겠습니다. 예, 47장 예, 간주 없이 이어서 드리신 후에 예, 헌물 기도 드리겠습니다. 헌물 기도 드리고 축송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다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도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 지체들이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지난 한 주도 평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가호 아래 거둔 열매의 정한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정성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목회자님과 두 분의 선교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건강과 명철한 지혜를 주시어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환절기에도 심신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며 가정에서도 화목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청년부에게는 학교와 직장 생활을 위하여 명철한 지혜와 건강을 가지고 신앙의 반석 위에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초중등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건강과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연주의 손길마다 찬양의 목소리마다 아름다운 선율과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동포들에게도 하루빨리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등 외국과 국내 각 지역에서 선교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의 운영과 김포 지역의 혼들을 구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대가 아니라 지난주 식사조하고 청년부 설거지조 특송입니다. 네. 이 땅에 오신
교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오늘은 11월이죠. 11월 첫 주일입니다. 금년도도 정말 2달밖에 안 남았네요. 예. 시간이 정말 주마등 같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 반대로 주님께서도 빨리 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 예년과 같이 마지막 12월 한 달은 매주일 총동원 전도 집회로 모입니다. 하나하나 전도 운동 대상자를 포함해서 지체 한 사람당 불신자 한 사람 이상씩 초청해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 제공하셔서 참 구령의 전도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님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는 구령 및 전도지 배포 시간이 있겠습니다. 성경 읽기 오리엔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다 남아 계시겠죠. 다음 주일 11월 10일 오후 예배 후에는 성경사역을 위한 성경 읽기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지난번 지원하신 분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주 전도사님께서 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네네, 그 맞죠? 네네. 제가 다 안 읽어드려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금주 후 교회 주요 모임 및 행사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성경작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작업 오리엔테이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창립 감사예배 총동원 구령 전도주일 12월 1일, 8일, 그리고 15일, 그리고 20일, 29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초청 찬양음악회 및 성도 교제의 날이 12월 25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해중총회 그리고 찬양대 결산 모임 12월 29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및 특별 기도회 특별 기도회가 12월 31일에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2019년 성경 암송구절 11월 첫째 주 암송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역대기상 4장 10절 말씀. 아멘. 금후 교회 주요 모임 행사에서 12월 8일 우리 교회 창립 21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서 이제 이때는 다른 주에는 그렇게 못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음식과 선물을 준비하니까 초청하기도 좋을 거예요. 같이 식사 같이 하자 그러면은. 그리고 나머지 12월 1일, 15, 22, 19일 날은 매주일 전도 집회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12월 29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전하시든지 찬양대 금년 결산 모임은 찬양대에서 찬양대장 중심으로 해서 잘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9일하고 31일. 31일 송구영신 예배 특별 기도회는 내년 2020년 1월 1일이 수요일이고요. 2021년
금년도 12월 30일이 화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1월 1일 수요일 날 또 원래는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 예배를 통합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68장 하나님이 나 발소리 힘차게 부르신 뒤에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오실 날을 우리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왕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가 지금 오늘 사회자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이런 기회와 어떤 시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응당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처럼 생각하는 것보다는 날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을 본 뒤에 또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장소를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장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갈피를 껴놓으시고요. 사도행전 7장 27절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우리가 지금 읽은 출애굽기에 있는 그 내용을 똑같이 신약 성경이 기록을 한 건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이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거늘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에 놀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매 이에 모세가 떨며 감히 자세히 보지 못하였느라. 3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건지러 내려 왔느니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심에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집에서 서로 나눌 하늘의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주님이 들려주시고 주님이 교훈하시는 이 말씀을 잘 받아 우리 마음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와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이게 스데반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한번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부분은 같은 그 내용인데 장소도 같습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기에는 사막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는 사도행전 7장에는 광야로 표현했습니다. 이 장소는 같은 장소입니다. 시내산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 광야.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광야, 사막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용어로는 사막이라는 용어보다는 광야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막과 광야하고는 좀 다르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서로 교체해서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막이면서 또 사막 같으면서 또 광야입니다. 원래 광야라는 이름은 넓은 곳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황야라고 할 수 있다. 황야. 넓은 뜰인데 이게 황폐한 곳 아니면은 이제 뭔가 좀 사람이 살기가 적합하지 않은 곳. 그래서 사막, 그래서 때로는 사막이라고도 하고 광야라고 하는데 이 광야에 관한 오늘 말씀입니다. 사막이나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인생은 이 광야 생활 같은 거죠. 이 사막 같은 생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욥이 또 여자에게서 난 자가 날수가 적고 그 날들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인생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실 광야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회본 김경태 집사는 갑자기 이렇게 다리에 갑자기 이렇게 심한 통증이 와서 이제 입원을 했다가 오늘 나온 건데, 이거 알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기 지금 아픈 분들도 많아요.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또 이 속도 아프고, 또 암투병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참, 저는 이게 기도할 때마다 참 인생이 이렇구나를 늘 느낍니다. 그러면 기독교 관련 방송에 가끔가다 이제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가끔가다 제가 이제 출퇴근할 때라든지 아니면 갈 때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정말 그거 좋아서 기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기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자 하는 것은 거의 1, 2%도 안 될 것 같아요. 전부 어려운 얘기예요. 뭐가 병이 다시 났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저 위독하다고 합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뭐면 다 전부 정말 저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인생을
살펴보면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광야 생활이에요. 황야 생활, 사막 생활입니다. 여러분, 광야하면은, 황야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대부분 이제 외국에 가서 그런 데를 가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런 느낌이 없어요. 저도 이 사막 같은 데를 직접 가서 막 체험하지는 않았어요. 미국에서 네바다 사막을 한번 건너간 적이 있어요. 그것도 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그 주위에 그 네바다 사막을 뚫고 나간 건데 그냥 황량하죠. 사람들이 없고 막 바위만 있고 모래만 있고. 그런데 이 진짜 그 이스라엘은 이런 곳이 많아요. 바위, 울퉁불퉁한 바위 있고 모래 있고 이런 광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광야 사막하면은 좀 답답한 느낌 있잖아요. 거기는 메말라, 물도 없어. 그리고 황량하고 또 햇빛은 얼마나 강렬히 내리죠. 뜨겁고 밤에는 또 추워. 예? 그리고 또 안전하지도 않아요. 뭐 독충도 많고 뭐 전갈도 나오고 뭘 심으면 자라지도 않아요. 불모 지역. 이런 황야, 광야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인생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부정적인 의미로 이 광야가 쓰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마귀가 자기가 들어가서 사람들 괴롭힐 때 어딜 내쫓느냐? 광야로 내몰아요. 사막으로 내몰아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은요. 어디서 제일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제일 많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는 양이 키를 잃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한 것도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광야를 또 살펴보면, 사막을 살펴보면, 황야를 살펴보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더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분명히 광야였거든요. 여기 출애굽기는 사막이라고 했지만 여기 시내의 산 근처에 있는 곳인데 여기 있는 곳은 바로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겁니다. 광야, 사막. 이곳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광야, 황야가 반드시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은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느냐? 광야는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고 실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또 믿음이 요구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기름지고 물 잘 흐르고 편하고 그런 데서 사실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뭐 다 잘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데도 모든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된다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는 메마르고 정말 뜨겁고 불모지역이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 엄청난 사역을 지금 맡기시려고 하면서 그를 불러낸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고 난 뒤에 또 부르신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군중으로 엄청나게 모였는데 밤이 돼서 저녁이 돼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제자들은 논리적인 생각으로 이제 빨리 보내세요, 선생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도 배고파하니까 빨리 보내세요. 각자 집으로 보내세요. 아니면 어디가 사서 먹게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그들 보낼 필요 없다. 그들 보낼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 광야에서,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빵을 구하리까?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야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그 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보내지 마라. 너희들이 그들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기가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외딴 곳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은 바로 광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한적한 곳,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서 하시는 일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위에 산만한 것이 우리의 주위를 이제 흐트러버리면 그 기도는 정말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온갖 세상 생각하는 거, 걱정, 근심하는 거,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직장에 관련 걱정거리, 집에 있는 걱정거리, 또 뭐 내가 조금 후에 가서 뭐 재밌게 즐길 거,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이미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광야로 생각하시고 그걸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또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려면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황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막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모든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광야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모세를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떨기나무 앞으로 불러내셨어요. 오직 하나님과 이 모세 두 사람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재밌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광야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어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미드바라는 것인데 히브리어로 이 미드바가 광야예요. 사막, 한적한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다 어원이 있잖아요. 웬만한 거 어원이 있잖아요. 이 어원은요,
재밌는 그 어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하다 혹은 말이나 말씀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이게 광야로 뜻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보시면 거기에 금방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원어를 찾아보시면. 히브리인들은 이 웰더네스, 광야, 사막,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말씀, 그리고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사실 찾아보니까 우리 이 말 사막에도 사막의 사자는 모래사자인데 막은 넓다는 뜻이에요. 사막할 때 쓴데 넓다는 뜻인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 말도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느냐면 조용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재미있죠? 마음이 편하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이게 아주 히브리 원어하고도 어느 정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이곳에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분주하고 모든 거 복잡하게 사는 거,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 생계를 살지만 온갖 것들을 다 생각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해야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미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우레처럼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체험했지만 정말 불처럼 갑자기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음성은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만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얻으려고 할 때 정말 미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 낙심한 엘리야 아시죠? 이 갈멜산에서 400여 명의 이 거짓 대언자들을 다 물리친, 그래서 기세가 등등했던 이 엘리야 내려오자마자 그 사악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말에 그냥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을 합니까? 또 가고 또 가서 간 곳이 어딥니까? 사막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너 여기 왜 왔느냐? 여러분이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몇 번 아는 것 같은데, 이 엘리야가 쓴 곳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고 명령을 받고 말씀을 들었던 곳,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다시 애굽을 탈출해서 간 곳, 바로 그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내 앞에 서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나가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불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강한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큰 바위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을 뒤흔듭니다. 그런데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이 끝나고 난 뒤에는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고, 주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들리더라. 그에게 들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었습니다. 너 여기서 무엇을 하냐? 그래서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가서 내가 맡긴 그 사역을 해라. 엘리야는 이때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강한 폭풍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황야는 어떤 곳이냐?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 수 있는 곳, 그 근본 문제를 깨달으면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이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인생의 광야에 그 사람이 섰을 때, 황야에 섰을 때 그가 변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남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다 똑같은 경험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가 전통으로 아니면은 대대로 물려나온 그런 어떤 믿음이 내게 전수되지 않는 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들리신 곳이 광야라고 됐습니다. 바로 그것을 광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물게 해서 죽게 합니다. 백성들이 그때 아우성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놋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우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스스로 당신께서 친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뱀이 들린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을 바라본 것이 광야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해결됩니다. 따뜻하고 편한 소파에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와 광야는 반드시 분리 불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는 앞으로 광야 생활은 없기를 바란다. 제발 하나님 나한테는 광야 생활을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을, 환난을 겪은 뒤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는 그러나 불신자에게 먼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침례 요한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가 간 곳은 거친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 예루살렘 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터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침례 요한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다. 침례자 요한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속자, 구원자, 구주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개월 먼저 보냈습니다.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이 침례자 요한을 보러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느냐? 편안한 왕들이 사는 왕궁으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침례자 요한이 복음을 선포한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침례자 요한의 그 제사함의 그 복음을 들으려면 거기로 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와야 했습니다. 좋은 안락한 곳에 있는 사람도 그곳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와서 그들이 듣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려면 따뜻한 왕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싫어하는 불모지역인 정말 뜨겁고 살기 어려운 그 광야로 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자기 마음이 이렇게 갈아지고 낮아지기 전에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 중에서 제가 다 대부분 아니까 저분 광야를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무슨 광야가 있었나? 무슨 황야가 있었나? 정도는 차이가 있어도 분명히 광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음성을 들은 겁니다. 물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영적인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광야가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광야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복음을 전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어떤 일로 이 세상이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어떤 일을 정말 어렵게 겪기 전에는 분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이 광야인지 황야인지, 여러분 이 땅이 황야고 광야라면 왜 오셔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는 이 세상이 평야인지 사막인지 황야인지 분명히 압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깨달을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는 결코 안락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락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면 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또 광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는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광야 생활의 그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출애굽 13장을 보면 광야 끝에 에담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을 보면 스루 광야로 갑니다. 여기 스루 광야에 뭐가 있었느냐면 그 마라에 쓴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또 하나님께 항의하다가 징계를 받은 곳입니다. 스루 광야를 떠나면 무슨 광야가 있냐? 신광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광야니까 황야니까 배고프다 하나님께 항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빵 사건. 아니 빵만 먹어서도 우리가 족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녁에는 내가 메추라기를 내려주겠다 한 곳이 이곳입니다. 광야입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에 있는 또 르비딤에 도착하고 여기는 또 물이 써서 불평한 게 아니라 물이 아예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여기서 또 모세가 바위를 쳐서 하나님 명령해서 그 바위에서 물을 낸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자기 백성을 끌고 간 곳이 바로 그 시내산입니다. 시내 광야. 시내산 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이제 산 밑에 끌고 가고 자기만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하나님부터 법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또 저희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계속 광야, 바란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에서는 또 정탐꾼을 보내고 이런 일이 반복돼 갑니다. 이 과정에서 광야에서 믿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본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1세대가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생활, 황야 생활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 안에서, 황야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왕궁에서, 여전히 편한 장소에서 마음대로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은요, 그 사람을 점점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아마 그 사람이 더 해하는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복이 아닙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복 받고 물질 복 받고 건강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설 때가 있을 때, 내가 황야에 설 때 있을 때, 이것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 내 어리석음을 깨치우기 위해서 세우셨구나. 때로는 내 육신, 죽지 않는 육신을 낮추셔서 나를 쓰시려고 세우셨구나.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지금 광야에 혹시 서 있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 불화, 고민, 불만, 건강을 잃는 것, 아픔, 고뇌, 두려움, 고민, 불안한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지만 오히려 이런 광야가 나에게 다가올 때는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고집 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온통 지배하는 세상의 복잡한 삶 속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것, 비록 이 세상이 거룩한 백성들이 한때는 백성들이 사는 데는 크고 두려운 환경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에서 떠나 너희가 호렙 광야, 호렙산, 시내산 그걸 떠나 너희가 본 저 크고 두려운 광야를 다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의 길로 가데스 반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족속의 산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앞에 두셨은즉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이 땅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이 광야 생활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황야 생활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꽃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임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 거친 광야에 섰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약시대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산속에서도 뭐 예배드리고 무슨 물속에서도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모였던 그곳을 바로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교회를 통과해서 갔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임재를 약속하신 것이 어디든지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어디든지 임재를 약속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몸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비록 광야에
서서 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광야 생활을 용기 있게 그리고 기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인생의 황야 길을 가는 분이 혹시 없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느낌을 가진 분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구원받은 성도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불평, 불만, 육신의 소용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려면 세상 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의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인생의 광야의 길은 1차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은 영원한 광야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광야의 한복판에 섰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머릿속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가장 큰 복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더 밀접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생활입니다. 이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지체와 가족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광야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치료해 주시고 광야 생활에서 튼튼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